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온전케 하신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결단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운 영적 도전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무거운 영상 같지만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가까운 서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임박한 현실이고 현재도 이루어져 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부분에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 아멘. 아멘. 엊그제 금요일 국민일보 미션 헤드라인에 온 문구가 이렇습니다. 동성애 반대 교단에서 추방, 설교하다 체포, 서구권 반동성애 목사 순환 시대, 이렇게 지금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게 현실적인 우리 사회적인 이슈가 된 것이 문제화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님처치 교회, 주님교회 최기현 목사님의 그 인터뷰 기사를 좀 읽어봤어요. 3개월 전에 미국 연합감리교회 UMC라고 하죠. 미국 우리 연합교단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교단입니다. 연합감리교회가 거기에 소속된 캘리포니아 퍼시픽 연회에서 이 주님처치교회는 새로운 목사를 파송할 테니 물러나라고 이렇게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 목사님은 이 동성혼을 지지하는 UMC 이 정책에 반기를 들었죠.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와 교우들은 그것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했다는 이유로 교회를 비워달라는 명을 받은 겁니다. 법적으로 얼마든지 투쟁하고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결국 교회를 내주고 이제 장소를 옮기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현재 약 200여 성도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소노라 고등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적 무게감을 우리가 다시 인식해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본질, 말씀의 진리가 훼손되지 않기를 구하는 영적 은혜가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달라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지거나 시대에 맞추어서 변질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UMC 단체는 계속하여 동성애를 지지하는 자들을 목회자로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동성 결혼을 축복하고 허용하는 정책을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없는 약 10%에 가까운 목사님들이 계속 이런 피해를 받고 또 교단을 이탈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와 똑같은 모습이 구약시대에 어디 있었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입니다. 그 성읍이 동성애와 음란과 성적 타락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우리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며 세상이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휩쓸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과 그 기준에 분명한 기준을 갖고 신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극복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명목상 교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명목상 교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합니다. 무리만 교인입니다. 이름만 교인이지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구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구나라는 확신조차도 없이 신앙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기 때문에 연륜도 많고 교회 분위기에 익숙하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거 다 따라해요. 기도 어떻게 드리는 거 다 따라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일상생활에 돌아가면 전혀 신앙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입니다. 우리는 롯을 바라보면서 그는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우리는 그와 무엇이 다르고 무엇이 같은가,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우리 선목교에 속한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여 이 세상의 빛과 같이 이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없었어요. 결국 이들의 관계에 분열이 일어났던 시점이 언제였냐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잠시 롯에게 속하였던 목자와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속했던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과정에서 다툼이 일어났죠. 그 다툼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아무래도 너와 내가 함께 있다가는 더 많은 다툼이 일어날 것 같으니 우리는 각자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너가 먼저 선택하라 하고 롯에게 이야기했더니 롯이 어디를 선택하냐면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롯이 선택한 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롯이 딱 보니까 그 소돔 땅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눈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땅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애굽처럼 풍요롭게 보였답니다. 그리고 나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니 큰아버지는 이제 갈 길로 가세요 하고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됐죠. 자, 그런데 오늘 소돔 땅이 어떻습니까? 오늘 19장은 그 땅의 이야기예요. 소돔은 어떤 곳이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가 함께 공유되고 있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땅에 살 때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다. 이게 오늘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떤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이렇게 만나서 드리는 예배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으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을지요?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오늘 우리가 무엇을 다시 바르게 붙들고 가야 하는가, 영적 경각심을 갖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람이 이처럼 악하고 불의했기에 하나님은 이곳을 불로 심판하시고자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가는 여정 속에 먼저 들렸던 것이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던 곳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알게 됐지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그 흔적을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가 마침내 소돔 땅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롯을 만나게 됐어요. 롯은 그들이 예사롭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자기 집으로 정중히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방문하게 되자 롯의 집을 찾아와서 그 문을 두드립니다. 이보시오, 오늘 이 집에 낯선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내주시오 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굴 보겠다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 오늘 창세기 19장 5절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우리 성경은 굉장히 완곡하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의 같은 구절의 끝자락을 보면 We can have sex with them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성적 교제를 나누길 원한다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동성끼리 성적 유의를 즐기길 원하니 그를 내놓으라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가 구약 당시 소돔성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롯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그것이 애굽처럼 풍요로워 보일진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땅은 아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서 오늘 소돔성에는 동성애라고 하는 죄악이 벌써 보편적으로 문화처럼 퍼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롯의 반응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자 롯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창세기 19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자신의 집에 방문한 천사들을 위하여 철저하게 보호하고 안전 조치를 한 것은 참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두 딸을 그 부도덕한 현장으로 내보내는 이 롯의 가치관을 본다면 그 시대의 풍조가 어떠했을 뿐만 아니라 롯 역시 그 문화에 젖어들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롯이 취한 방법은 너무나 세속적이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고 있는가에 대한 깨달음과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불의를 불의라 말하지 아니하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그것을 회개하려고 하지 않는 이 사회적 풍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 미국과 저 캐나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성적인 위협과 모든 윤리와 도덕의 문란함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실에 도달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죄악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회개할 줄 모르는 완악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상황이 이쯤 되자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나서서 모든 걸 수습합니다. 문을 닫고 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눈을 어둡게 하여서 방향을 찾지 못하게 해요. 문이 어딘지 길이 어딘지를 찾지 못하게 우왕좌왕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롯에게 긴박하게 이야기를 전하죠. 이제 내일 아침에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곳에 유황불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유황불이 쏟아지는 게 무엇과 같다고 하냐면 비처럼 내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즘 갑자기 그냥 열대성 기후가 일어나서 비가 폭포처럼 이렇게 막 폭포수처럼 장대비가 쏟아지는데요, 그 빗방울이 물이 아니라 불덩어리가 비처럼 쏟아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재앙이 내릴 것인가가 임박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천사는 롯에게 기회를 줍니다. 빨리 이곳을 떠나라. 내일 아침이 오기 전에 빨리 이곳을 떠나라. 그래서 롯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내 사위냐? 그리고 내 자녀가 있다면, 그리고 이 성 중에 내가 알고 너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면 모두 이끌고 어디로 가라? 이 성 밖으로 나가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도망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래요. 이곳을 떠나서 안전을 얻으랍니다. 단순히 육체적 생명만 보존하라는 것이 아니라 긴박한 구원의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 대목에서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이 왔을 때, 멸망의 날이 왔을 때,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오늘 누구라고 그랬어요?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이 있다면 다 이끌고 나가래요. 마치 이 말씀을 보면 신약 성경의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집안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집안 식구가 전체가 구원받겠구나, 그런 뜻 아니에요. 거기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로 인하여서 그 가족 모두가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형식상 무늬만, 이름만 예수 믿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내면과 본질이 주님께 속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롯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저 롯과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에 대한 증거와 그 경험이 오직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 하나로서 끝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더 뒤집어 엎고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름뿐인 교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성도란 이름을 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믿을 때도 있고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본질이 주님께 붙어있는 영적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롯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의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딸과 함께하는 두 사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롯의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심판이 떨어졌을 때 구원받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받고 농담으로 여긴 사람이 있고요, 은혜를 받고 구원받을 뻔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가 세 부류로 나눴어요. 똑같은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영접한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긴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는 같지만 끝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믿고 들어서 그 말씀이 능력되어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이 나와 무관한 것처럼 여기고 가는 분이 있고, 그 말씀을 믿기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본질을 붙들고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몇 가지 영적 원리를 잘 분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에 감격하는 신앙과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은혜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롯의 말을 이렇게 들은 자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어요. 앞으로 가정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인데 오늘 그들이 롯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장인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들었냐면 농담으로 여겼대요. 롯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걸 전한 겁니다. 지금으로 바꿔 이야기할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주의 은혜를 누군가에게 전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이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 아이, 당신이나 잘 믿어요 하고 이렇게 거절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농담이란 단어의 의미를 두 가지 편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절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롯에 대한 그에 대한 권위를 참 무시했구나라는 것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의미와 깊이를 달리할 때가 있죠. 가볍게 여길 때가 있고 깊이 생각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오늘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었지만 그것을 비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담이란 단어의 히브리 원문의 뜻은 크게 세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조롱하다, 두 번째는 비웃다, 세 번째는 희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 6장 이후에 보면 노아 홍수 사건 당시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그것으로 경각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아니, 맑은 날에 그것도 바닷가가 아닌 저 산꼭대기에다가 저 큰 배를 만들어서 뭐 한다는 것인가? 무려 그 배를 만드는 기간이 120년이나 걸렸어요. 잠실에 가면 롯데 제2타워가 있습니다. 멀리서도 보여요. 높은 데서 올라서 날씨 맑은 날이면 그 타워가 보입니다. 마치 그것과 똑같아요. 노아 당시에 그 방주를요, 산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짓고 있어요.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으니 그 크기가 얼마나 컸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다 가다 늘 보면서도 그들은
그것에 대한 것을 통하여 심판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 할 일들 다 하며 하나님을 마음속에 담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또 안 듣네, 오늘 누가 들어야 되는데 또 안 듣네 하고 누구를 떠올리지 말고 우리 자신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을 이야기하면 그것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한 인물이 아니라 혹시 나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맙시다. 시작. 아멘.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히 받았다면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나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 말씀이라면 오늘 그 말씀을 먼저 받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귀한 사명이 있는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남편과 자녀, 그리고 또한 부모와 또 여러분 주변엔 이웃들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늘 만나면 맛있는 식사도 할 것이고 좋은 교제도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분명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또 한 번 다시 한 번 더 신비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으로 인하여 심판의 때를 잠시 미루시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심판 중에도 살릴 자를 살리시고 건질 자를 건지신다면 기회 있을 때 주님 붙드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죠. 그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을 기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가족, 형제, 자식이 천년만년 여러분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 주고 기한 주었을 때에 비로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믿음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되면 택한 백성들은 반드시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나와 무관한 것처럼 생각한 사람들에겐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였다면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심령에 귀하고 중요한 것인가를 잊지 말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의 삶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저를 따라합니다. 성도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아멘. 오늘 15절을 보실까요? 15절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15절을 보니까요, 천사들이 롯으로 하여금 소돔성 밖으로 빨리 나가도록 재촉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서둘러 나가라고 지금 그를 계속하여 지금 재촉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오늘 이 말을 들었던 롯의 자세입니다. 롯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16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저는 16절을 보면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롯이 지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의 때를 잠시 기다려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롯이 그 성을 나갈 때까지. 나가지 않고 뭐 했대요? 지체했대요. 사람이 뭔가를 결정하고 힘있게 전진하지 못할 땐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를 뜨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지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롯이 지금 소돔 땅에 오랫동안 살면서 자기가 소유한 땅이 있을 것이고 모아놓은 재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롯이 그 자리를 떠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다 어떻게 하지? 그거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동틀때라는 것은 천사가 밤새도록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지금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날이 밝아오니 빨리 떠나라. 그러니까 지난 밤중에 천사들이 그냥 자고 있다가 아침에 6시 돼서 기상한 게 아니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고 머뭇거리고 있자 결국 오늘 16절에 보니까 천사가 롯의 손을 잡고 두 딸과 아내 손을 끌어서 성 밖으로 나가는 것까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권하여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참 미련을 두는 게 많이 있지요.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아직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내려놔야 돼요. 사람이 위기에 빠지면요 이것저것 챙길 여력이 없어요. 내 목숨을 부지해야 되지. 집에 만약에 불이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뭐 그냥 금고 열어갖고 이거 챙기고 저거 챙기고 옷 챙기고 이번에 선물 받은 건데 이번에 비싼 건데 그럴 시간이 없잖아요. 1분 1초가 오늘 내 생명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우선 몸이 빠져나가야 산다는 것입니다.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의 생명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듯이 오늘 여기 롯으로 하여금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대목은 그가 여전히 이 땅에 미련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신앙할 때요 여러분의 삶의 본질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돈 벌지 말고 그냥 손가락 빨고 살란 말입니까? 그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건도 건강도 재능도 은사도 많은 것을 부어주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선용하도록 여러분의 부여해 주신 선물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주의 나라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19장 17절을 보세요. 시작. 그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지체하고 머뭇거리니까 천사들이 그들을 손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고 그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보면 안 된다.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머뭇거리면 안 된다. 너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오로지 저 앞에 저 큰 산을 바라보고 그 성으로 향해서 달려가라.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26절에 쭉 지나가다 보면 그의 롯의 아내가 결국 가던 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린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주목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여전히 미련이 남아있고 이 세상에 여전히 내가 붙들 게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영원한 나라 본향과 천국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사그라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국 땅에 속한 자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누굴까요? 주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믿다가 주님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신앙하다가 실족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이 뭔지도 알고 구원이 뭔지도 알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누릴 복이 뭔지도 다 안돼요. 근데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신앙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믿어짐으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예수님 잘 믿는다고 여러분 가족 모두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 버리지 말고 힘을 다하여 전파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롯의 아내가 구원받고도 멸망당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여전히 그의 마음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여전히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머물렀기에 이와 같다는 것을 봅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너희는 어찌하여 이것을 따르지 아니하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 경각심을 갖게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이 여러분 속에 살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누가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이 롯을 재촉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이 천사와 롯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을까. 빨리 이곳을 떠나야 된다, 그래야 산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 아무도 살 자가 없다,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래도 지금 두 사이는 들어먹질 않고 제 딸들하고 아내하고 가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아직 정리가 안 된 것도 많고, 이런 이야기들로 수도 없이 진행이 되자 결국 어떻게 해요? 손을 붙들고 나가는 이 상황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간혹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 계세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믿어요 하고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받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천국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면 뭐라고 그럴까요? 너는 왜 그때 믿지 않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면 뭐라고 그럴까요? 그때 나에게 전해준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한 말인 줄 내가 몰랐어요. 그때 그게 나를 향한 사랑의 말인지 몰랐어요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면죄부가 되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관심이 가고 계속해서 뭔가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면 뭐가 갑니까? 눈길이 가요, 손길이 가고 마음이 갑니다. 그러니까 꼭 이러잖아요.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아니 너 갖고 싶은 거 없냐? 너 요즘 뭐 필요한 거 없냐? 자꾸 그래요. 됐다니까. 그 말이 처음에는 귀찮아서 막 싫다고 그러는데 그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먹자는 것보다는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니까 계속 묻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자꾸 해줘야 마음이 편해요. 뭘 자꾸 해주고 싶은 게 사랑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여러분, 롯이 그렇게 지체하고 있으면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 그러고 그냥 천사는 떠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붙잡고 나갑니다. 데리고 나갑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 붙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 속에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다 혹시라도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진 않았어요? 아이고 지가 아쉬우면 언젠가 알아서 믿겠죠 뭐 하고 우리가 방치한 적은 없나요? 여러분, 그건 사랑도 아니고 관심도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관심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여보 나와 같이 교회 가자, 여보 제발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싫다니까, 듣기 싫다니까, 당신이 하라니까. 근데도 자꾸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당신 마음대로 하고 아마 무자르듯이 그냥 끊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은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유황불을 쏟아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 불의 강도가 얼마나 강했던지 여러분 비처럼 내려왔대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자기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바라봤는데요, 거기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보니까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았대요. 오늘 28절에 보니까요, 거기에 그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해 놓았어요. 여러분, 핵폭탄이 터지면 버섯구름처럼 올라오죠. 마치 소돔성이 이렇게 돼버렸대요. 거대한 구름이 솟구쳐 올라서 그것이 마치 옹기가마의 연기처럼 둥그렇게 올라와서 그것이 모두 무너지고 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심판이 임할 것을 하나님이 멈추셨어요. 누구 때문에? 롯이 지체하니까. 참 여기서는 복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당장이라도 멸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만히 보세요. 어떤 때는 소돔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소돔보다 더한 것 같아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오히려 그것을 주장하면 방해를 하고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하는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세상에 유황불을 쏟으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체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롯처럼 살려내야 할,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이 자비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벌이는 것을 통하여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잔치를 벌이고서 사람을 초대했더니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땅을 사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집을 사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시집장가 가서 못 가겠습니다. 나는 돈을 팔고 저걸 정리해야 되니까 못 가겠습니다. 다 못 간다는 사람 투성이에요. 그러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자, 따라합니다.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 보면 강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19장에서 본 단어랑 연결한다면 재촉이란 단어예요.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온 것처럼, 그러니 여러분, 사람이 몸이 구별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구별되고 그 다음엔 주님의 뜻과 사명이 회복되듯이 오늘 여러분 강권한다는 건 주님의 은혜라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강권이 은혜입니다. 재촉이 은혜입니다. 재촉이 사랑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6절 뭐라고 했어요?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셔서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의 손을 잡아 끌어내라고 했어요. 의사를 물어보고 거절하니까 그러면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하고 거절한 게 아니라 붙들어 왔다는 거예요. 당장은 투덜대고 당장은 원망할진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보면 그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이었는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도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롯을 보면요, 얼마나 인간이 계산적인지 몰라요. 굉장히 자기 생각만 하고 그리고 주변을 돌아볼 줄 모르는 사람이, 그런 연약한 자까지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오늘 살리시는 것을 보면 얼마나 귀합니까? 투정도 잘 부리고 원망도 잘하고 불평도 많은 그를, 머뭇거리는 그를 끌어 강권하여 성 밖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대목 한 가지를 주목하게 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롯이 살아난 게 그의 잘남과 그의 어떻게 보면 택함 받은 같지만 그 뒤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하게 됩니다. 자, 29절을 우리 하나만 더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저는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19장을 묵상할 때요, 이 29절이 없었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어떨 때는 여러분 그런 마음 안 드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이야기했는데 들어먹질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에이, 그럼 뭐 언젠가 알아서 믿겠지 뭐.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 오늘 29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좋은데, 저는 주님 만난 게 이렇게 기쁜데, 이걸 모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은 어떡합니까? 오늘 29절에 그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위기 중에도 하나님은 살릴 자를 살리시는데요, 놀라우신 것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그랬어요. 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것은 이미 이 앞부분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지나갈 때요, 아주 환대했어요. 음식을 준비하고 따뜻한 우유를 준비하고 맛있는 걸 공개하였더니 그 지나가던 천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저 소돔 땅이다. 저 소돔 땅을 유황불로 심판하기 위해 우리가 간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그곳에는 내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는 곳인데 거기를 망하게 한다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때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그 성이 죄악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성적 타락이 심각할지라도 혹시 그 성에는 그래도 의로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혹시 그곳에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다면 그래도 하나님 그 성을 망하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바로 대답하십니다. 50명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읍을 멸하지 않을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눈치가 빠릅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신 것은 50명이 안 되겠구나라는 걸 금방 느꼈죠. 그래서 바로 숫자를 줄입니다. 하나님,
50명이 아니고 45명이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45이라도 그렇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놀랬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40명이라도 좋겠습니까? 그렇다. 하나님은 지체도 않고 바로 이어서 응답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이제 이것도 안 되겠구나. 숫자를 줄입니다. 이번에는 10단위로 줄입니다. 하나님 30명이라면 그래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럼 하나님 20명이라면 그래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딱 한 번만 더 하나님께 간청하오니 그 성읍에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다면 그래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명이 있다면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안심해요. 설마 그 성읍에 10명이 없을까? 근데 그 성읍에 10명이 있다는 이야기,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여러분, 그 도성은 유황불로 망해버렸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였어요. 아브라함의 눈물 어린 간절한 기도. 그곳을 살려주소서. 그곳에 내 사랑하는 혈육이 있습니다. 내 가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중보 기도. 여러분이 가족을 그처럼 사랑해서 함께 교회 가자, 예배드리자, 그것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했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여서 유황불로 심판하실 것을 잠시 미루고 기다려 주셨어요. 성읍을 나갈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는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사랑하는 친족, 내 사랑하는 이웃과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 기도를 받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 어린 기도를 끊임없이 해왔기에 어느 날 여러분이 주의 음성이 들렸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몸된 주의 전으로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오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드라마에 그 명언록이 쭉 이렇게 기사에 올라온 걸 읽어봤어요. 이런 대사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배신한 사람은 없다라는 게 있어요. 참 이 문구가 참 특이하고 재밌습니다. 한 번 배신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배신한 사람은 없다. 어느 식당에서 이걸 패러디했어요. 이 음식은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지게 해놨어요. 그 글귀를 갖다가 음식 갖다 놓고 위에다 쭉 써놓은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맛있기에 한 번 먹고 또 찾아 먹었을까? 아마 찾아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안 그럴까요? 한 번 기도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기도한 사람은 없어요. 뭘 알 때? 기도의 능력을 알 때. 기도의 맛을 알면, 기도의 능력을 알면 한 번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 나눕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시작.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주님은 포기 안 하셨는데 내가 포기한다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걸 믿고 소망 중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 보면 이름 없는 풀들이 나 있어요. 그럼 우린 그 풀을 이렇게 부릅니다. 잡초라고 부릅니다. 야생종자 전문가로 활동하는 강병화 교수님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17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잡초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밀밭에 벼가 나면 그 벼가 잡초입니다. 보리밭에 밀이 나면 그 밀이 잡초입니다. 산삼이라 해도 엉뚱한 곳에서 나면 잡초가 되는 것입니다. 잡초란 단지 뿌리를 내린 곳이 다를 뿐입니다. 들에서 자란 모든 풀은 다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잡초라고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집어 놓고 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혹 누가 잡초처럼 산다고 할진 몰라도 우리가 이 세상에 그렇게 부름받지 않고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치가 가장 아름답고 보배롭게 변화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뿌리를 내려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힘든 거예요. 뿌리를 내려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요 카페 화단에 같은 장소에 나무를 두 그루 심어놨는데 한 그루는 얼마나 왕성하게 자라는데 한 그루는 삐질삐질하게 자라요. 이유가 뭔가 나중에 땅을 파고 알았어요. 그 밑에 보니까 한쪽은 콘크리트가 많고 한쪽은 흙이 많아요. 뿌리를 잘 내리는 곳은 나무도 잘 자랍니다. 왜 나의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안 자랄까? 자리를 잘 못 잡아서 그래요. 오늘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여러분 삶 속에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던져진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왜 이 땅에 오게 되었는지 살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열심히 포기하지 말고 복음 전하고 중보기도 하시길 축복합니다. 롯의 사위처럼 구원의 소식은 들었지만 농담으로 여기다 망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롯의 아내처럼 구원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 벗어나서 그 길은 들어섰지만 결국 돌아봄으로 무너지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였을 때 마침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에 이 은혜가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